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첫 번째 주일이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또 지나면은 2024년도를 맞이할 텐데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12월 달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 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 IQ 지능 지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IQ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학습 능력이 결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Q 높은 사람을 천재, 수재, 심지어 영재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IQ가 모자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IQ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판단했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시온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성서대학을 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매 시간마다 성경 암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한 분 한 분 성경 암송을 다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나는 한만 외워도 암기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돌에 새긴 글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자기 머리가 돌머리라는 거예요. 이제 돌머리가 되어서 이제 안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새긴 글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돌에 새긴 글씨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IQ는 인텔리전스 코션트라고 합니다. 지능지수. 이게 먼저 나오죠. 제가 수정했는데 방송실에 그걸 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시온 장로교회 크게 돌에 새겨진 글씨 기억하십니까? 그냥 누르시죠. 늘 습관처럼. 근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방송실에 보냈는데 아마 열어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 돌에 글씨를 새겨 놓으니까 이게 두고두고 이 글씨는 이게 글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머리가 돌머리라 비관하지 마시고요.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면은 그때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고두고 기억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우스개 이야기를 해서 그때 같이 이렇게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IQ를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가 뭐냐면 고시제도입니다. 고시.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이조 시대 때부터 이 고시제도가 시작이 되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과거 제도입니다. 과거 급제. 이조 시대의 과거 제도. 이 과거에 급제하면은 사회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지름길이었죠. 여러분 이 과거 시험이 무엇입니까? 뭐를 달달 외우면 됩니까? 사서오경을 달달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암기를 잘 하려면은 IQ가 좋아야 되죠. IQ가 좋으면은 과거 급제할 수 있고 또 출세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고시들을 행합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또 교사를 되기 위한 임용고시, 또 의사가 되기 위한 의사고시가 또 있습니다. 회계사 시험 고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각종 고시들이 있습니다.
이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이 상류 사회 진출하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각종 고시 학원들이 성황을 누립니다. 여러분, 고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조 시대 과거 제도와 같이 주어진 그 교재를 달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머리가 좋지 않으면 암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IQ가 중요했고, 이 IQ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측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나치니까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이 고시 망국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법 전서를 외우지 않습니까? 외워서 사법고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은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서 판사로 이제 임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워서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다가 그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무리를 끼치고 심지어 그래서 그냥 패가 망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시를 볼 때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인품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사람이 달라지죠. 그럼 누가 예측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시 망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고시를 통한 상류 사회 진출을 긍정적인 그런 면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고시를 통한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후진국에서는 상류 사회 진출을 하려면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제한된 권력 계층만이 그런 권력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독점하는 그런 나라들이 후진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특정 소수인 외에는 상류 사회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시를 통해서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상류 사회 진출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기회와 희망을 안겨줍니다. 또 교육열을 상승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가 정말 짧은 시간에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 안으로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부모들의 교육열이죠.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인구가 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세계 경제 1, 2위를 다투는 것이 그들의 교육 때문이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민의 85%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교육열이 떨어집니다. 고생하면서 교육시켜봐야 상류사회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또 성적이 좋아도 이 상류사회 진출하는 것이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자, 이 IQ로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우리나라의 이 각종 고시, 우리 사회 발전에 또 기여한 바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정말 이 IQ를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EQ라는 단어가 유행되기 시작했습니다.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용어가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옛날에는 IQ, 즉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또 지능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능범들입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 멍청한 사람 사기 못 칩니다.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치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지능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옛날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자격증도 따고 했어요. 그전에는 한글을 해독을 못하던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글씨를 배우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는 이제 모범수로 출소를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다시 교도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죄목을 보니까 뭐냐? 사문서 위조죄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글씨를 배우고 나니까 그 글씨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사기치는데 또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이 지적 능력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해를 끼치다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그리고는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 있다는 것이죠. 머리가 좋은 것 하나만 가지고서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거나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EQ가 이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EQ란 무엇이냐? EQ란 무엇이냐? 감성지수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이게 학문적인 이 감성지수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다. 자, 이 감성지수란 뭐냐? 감성지수란 곧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회성, 책임감, 자제력, 유머 감각, 친절, 봉사심, 협동력,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관계 아닙니까? 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이제 감성지수라는 것입니다. 이 감성지수가 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IQ, EQ, IQ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IQ, 네, 지능지수, 왼쪽에 EQ는 감성지수입니다. IQ는 사람의 지적 능력, 두뇌, 그 다음에 감성지수는 사람의 마음이죠. 하트라는 것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IQ가 사람의 지적 능력, 머리의 좋고 나쁨의 구분이라면 EQ는 감성 능력, 즉 가슴의 따뜻함과 포용력을 의미한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EQ죠. 감성지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똑똑하지 못하고 기억력이 더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으면은 어디 가더라도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EQ 감성지수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여러 가지 지적 활동도 하지만 감성적 활동 역시 큰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감에 있어서는 이 감성적 활동이 끼치는 영향력이 더욱 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인간성,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기억력보다 감성적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으로 사회가
서서히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또 무엇이 부각되고 있느냐? 세 번째, SQ입니다. Spiritual Quotient라 해서 영성지수라 그렇게 우리가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IQ도 필요하고 EQ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SQ라는 것입니다. 영성지수라는 것이죠. 이 SQ라는 단어 자체가 2000년대 들어와서 소개가 됩니다. 바로 SQ라는 책이 발간이 되면서 세상에 소개가 됩니다. 이 SQ라는 책, 프로 쓰면은 Spiritual Intelligence입니다. 이 SQ라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쓴 사람이 옥스퍼드 브룩스대 다나 조아 교수와 신경정신과 의사인 이안 마샬 두 사람이 공저한 책입니다. SQ, 인간의 궁극적 지능, The Ultimate Intelligence라는 그 제목의 책을 출판하면서 이제 SQ라는 단어가 세간에 소개가 됩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라는 것입니다. SQ라는 것이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근본적인 지능이다. 그렇게 이 책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SQ,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라면은 과거에 우리 이어령 교수를 꼽았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언어의 마술사 이어령 교수. 이분이 2007년 7월 24일 일본 그 도쿄에서 저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당시 일본 문화 선교 집회인 러브 소나타 도쿄 집회 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집회 강사인 고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받는 저 사진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이 사실을 특종 기사로 보도한 신문이 바로 동아일보였습니다. 그 동아일보 기사의 타이틀이 무엇이었느냐?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이 이어령 교수가 그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은 것을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라고 그렇게 신문 기사에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활동을 접고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말이죠. 이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의 문지방을 넣게 된 배경, 즉 기독교의 귀한 그 배경을 그해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저 책 속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딸이 있었습니다. 이민아 씨.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 로스앤젤레스에서 검사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마약 문제를 전담하는 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었고 당시 한인 사회에서는 성공한 한인이자 또 유망주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아 씨가 신앙생활을 1992년 부활절에 미국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해 갑상선 암 판정을 받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마는 1996년 그리고 98년 두 차례에 재발이 됩니다.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유치원에 들어간 둘째 아들이 특수자폐 아동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그 아들 때문에 울지 않고 잠든 적이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망막박리 현상이 생기면서 이민아 씨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 그 미국의 명문대학인 UC 버클리 대학을 갓 졸업한 큰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코마 상태에 빠집니다. 이 코마 상태라는 것은 의식불명의 혼수 상태입니다. 아프다가 이렇게 코마 상태에 빠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멀쩡하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코마 상태로 빠지면서 의식불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3주 만에 그 큰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에 있을까요? 끊임없는 이런 시련의 연속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 신앙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아버지 이어령 씨를 전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민아 씨의 실명입니다. 딸이 실명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어령 씨는 부인과 함께 하와이로 바로 날아갑니다. 주일날 딸이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일요일 미국인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는 그러한 부탁이었습니다. 이어령 씨가 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책 속에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미나가 교회에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 교회에는 한국인이 없어서 아무도 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놀러가는 셈치고 동행하자는 거지요. 나는 무엇이든 미나를 위해 해주고 싶은 생각이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주로 하와이 섬 원주민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였지요. 서로 손을 잡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들은 모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빕니다. 경건하게, 아주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아이나 어른이나 늙은이나 젊은 사람이나 살찐 사람이나 야윈 사람이나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미나를 위해,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꼭 하나님은 계셔야 한다고 황급히 무릎을 꿇었지요.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내 눈은 젖어 있었고 내 무릎은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씨가 기도한 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실명했던 그 딸이 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망막박리 현상으로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딸의 망막이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하고 망설이는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하여 그가 헌신하죠. 그리고 쓴 책의 이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영성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능 지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감성 지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성 지수입니다. 이 영성 지수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는가?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긍정적 사고입니다. 긍정적 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행복이 좌우됩니다. 늘 불평과 원망과 짜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영성지수가 낮은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공동체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 공동체에서 대뜸 말을 내뱉는 것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문제가 많을 텐데요. 해봐야 별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하고자 했는데 못했어요. 하나마나예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 공동체 분위기가 완전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반면에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분위기가 살아나죠. 이런 사람들은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 안에 있으면은요, 회사의 분위기가 늘 어둡고 소극적이죠. 집안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있으면은요, 늘 불평과 원망이 교회 안에 끊이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발전하거나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서도 무슨 일을 하려고 치면은 겁부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만 수십 년 다닌 사람이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성지수가 낮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꿈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꿈이 어떤 꿈이냐,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내 꿈이다. 나는 벤츠 아니면은 BMW 정도는 차를 내가 몰고 다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나는 한 사람의 이성으로는 부족하고 저 이슬람들처럼 최소한 서너 명은 되어야 만족한다. 이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참 허황된 꿈이죠. 결과는 뭐 우리가 보나마나 뻔합니다.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꿈을 가지되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꿈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향한 소망과 직결이 됩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합니다. 인내를 통하여 연단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연단된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꿈, 소망,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역경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한다는 말이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비전, 아름다운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이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인데요. 신령한 가치관이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보이는 것 그 이상으로 확신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신령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더하여 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령한 가치관은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영성지수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성지수를 높이는 가장 지름길은 뭐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성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그거하고 영성지수하고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불가신앙생활 한 연조가 짧다 하더라도 늘 말씀과 기도를 생활 일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짐승과는 달리 육체와 함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화신인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지식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지식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타락한 지성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영성지수를 높이는 삶, 성화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2023년 이제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며 신령한 가치관, 아름다운 꿈과 비전, 그리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지수를 더욱더 높여나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